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편과 실천편. 교리편이 끝나고 지금 실천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14절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새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이나 공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행의 원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절부터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먼저 성적인 타락과 부정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탐욕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인 것이죠. 성적인 죄와 탐욕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유는 성적인 죄 역시 육체의 탐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처럼 성적인 죄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적 타락은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바울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단어는요, 저속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상스러운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음담 패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속하고 상스럽고 희롱의 말들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암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서로 이런 말보다 감사의 말씀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소망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 받은데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배불러서 주무시는가 보다, 좋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막 분주하신 거예요. 눈을 봤더니 이제 눈이 감기셨고 막 토를 하시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부르고 119가 오는 사이에 정신이 깨어나셨고 급제하신 듯 해서 지금 병원에 가 계셨는데 접수 중에 응급실을 접수해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이런 안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일부에 보내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정말 상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 섬겨주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양호 집사님 괜찮다라는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이나 행동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에베소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모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죠. 왜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성경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이 욕심을 내는 대상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혹은 욕심 부리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누구라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에베소 성도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의 경고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역시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탐심을 부린 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생각이라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지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이미 간음을 저지른 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 버릴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음행과 탐심과 헛되고 악한 말들, 불순종을 다 버리셔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은혜스럽게 정말 축복된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따라 온전히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고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또한 인정하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죠? 여러분들 다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하는 바로 빛인 것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십시다. 옆에 바라보십시다. 눈이 부십니까? 눈이 부셔요? 안 부셔요? 부셔요? 네, 우리는 눈부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눈이 부셔. 왜 그럴까? 예수 믿기 때문이지. 그것도 영암교회 성도이기 때문이지. 이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두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더 이상 감추라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해 주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빛의 자녀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인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이라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소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하다란 말은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가치 있는 금속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보석과 저 보석을 구별하려면 램프를 가져와서 비춰보면서 그것의 성질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에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인 것이죠. 이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인지 너의 삶을 잘 시험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이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인가? 나의 유익에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빛의 자녀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할 것인데 무엇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함과 의로움 없이 더군다나 진실하면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바로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단어입니다.
책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득시키다, 꾸짖다이고요. 다른 하나는 폭로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야 해서 그 사람 또한 어둠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들어갈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 아래에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접근하면 어둠에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 또한 빛을 보면서 어둠 속에 끌어냈을 때 그 사람 또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책망의 유익,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꾸짖고 드러내는 일에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이 빛으로 책망을 받아 드러내게 되면 그들 또한 빛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겠지요. 늘 삶 속에 선포하십시오.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던 찬송의 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과 60장 1절 2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토대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두움과 죄의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일어나 깨어있으라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말에 현혹되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잠자는 자의 심령을 살았다면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아직도 잠자는 자들,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여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막 이게 찬양 인도를 이제 서문정 선교사님이 찬양을 시작하고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박영숙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습니다. 박영숙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팔아서 교회를 짓습니까? 저 신길에 교회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분 원로 목사님 뵙고자 했더니 멀리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팔아서 큰 교회를 세우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속에 실천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좌담을 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영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학교회가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녔대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래요. 자꾸 저한테 상담만 하재요. 여러분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부신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이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팔아서 교회를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만나고 싶다니까 저를 딱 만나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자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어둠 속에서 잠든 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영광교회 성도들이라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서 그 사람들도 빛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 영광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